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일치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며 보냈던 허무한 많은 시간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또 온 인류가 아버지와 전혀 무관한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생각과 의지, 그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악이 뿌려놓은 씨앗, 그리고 그 굴레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며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린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 저희의 죄와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포함하여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의 뜻에 너그러이 봉헌드려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하오나 저희의 의지가 항상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진리에 완전히 용해되어 그 정신세계와 그 고결성과 그 참된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원이요 목표요 의지고 또 유일무이한 저희가 따라야 될 가치를 늘 고백드리고 있사오니 저희의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도 올바른 것이 과연 무엇인가, 따라야 될 질서와 절대성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어서 빨리 열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와 진리의 그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연중 제27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3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거냐?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신앙이란 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나라는 율법을 잘 따르고 지킨다라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거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그것에서 이미 인간의 뜻이 개입해서 변질됨으로써 613개라고 하는 수백 개의 조문으로 상세화되고 세부화돼서 사실은 그것이 나는 하느님을 정말 이렇게 많은 조문과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따름으로써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외적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마음과 정신이 정말 하느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바쳐드리고 공경하고 사랑하기 위해 613개로 만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저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저들이 말하는 건 그치만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는 것은 그들의 직분을 존중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직분까지는 존중하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가 하나도 예수님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모범이나 카리스마하고는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죠, 오히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바리사이 법학자들에게 저렇게 국민에게 수많은 짐을 떼어놓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안 하는 세력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뭘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세력, 즉 마귀의 세력임을 예수님께서 입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그 당시에 그 시절을 살아갔던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죠. 왜일까요? 그들은 수십 년, 수백 년을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와 전통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갇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와서 바로 눈을 바로 떴는데 눈앞에 있는 여성이 나의 엄마라고 한번 믿었고 인메모리가 되면 죽는 날까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대도 인정할 수 없는 사고방식으로 고착화되고 그것이 따라야 될 기준이라고 아주 맹종하고 맹신하는 이런 사람의 약점을 타고 악이 역사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을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율법이라는 것을 잘 지키면 너는 하느님께 충성하는 거야. 하느님을 잘 모시는 거야.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 교육을 계속 누룩처럼 받아먹으면서 받아왔던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오셔도 그것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상한 거고 우리의 율법과는 다른 이렇게 치부시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악의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 바리사 율법학자들 안에 들어있는 마귀가 그들을 점령하고 이미 차지해버린 악의 세력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현실과 팩트를 사람은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나라도 같은 나라입니다. 과거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이 살았다. 율법이 우리의 감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이 감시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될 생활 양식이고 준칙이고 그리스도 교인이라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었죠. 그러니까 감시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뒤로 믿음이 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과 카리스마 이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범과 어떤 정신과 그리고 어떻게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모범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고 그런 옳은 의지 가운데서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수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온 뒤로는 우리는 이제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 율법에는 신분 질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바리사 율법학자,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그리고 권력을 수많은 권한과 권력을 다 쥐고 흔드는 세력. 이 지배자, 그리고 이 바리사 율법학자가 말하고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 일반 백성들. 이렇게 이분법 신분 질서로 나뉘어져서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것이 과거 가련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살아갔던 정신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뭐고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고 따라야 될 준칙,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진리가 뭐고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믿고 따르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율법의 지배 아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감시자 아래 살았을 때는 우리는 신분질서 마치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듯이 이런 신분질서 아래 지배 아래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다 나의 벗이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 가르쳐줬으니 아버지의 뜻이 뭐고 진리가 뭐고
신적 질서가 뭐고 이런 하늘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 가르쳐줬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거기 이분법 신분 질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신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분의 정신을, 카리스마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거기엔 더 이상 신분 질서의 차별화가 있지 않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종도 자유인도 다 남자도 여자도 아버지의 뜻, 진리라고 하는 것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즉 믿음이라는 건 뭘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교회가 정해놓은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라고 해서 가르쳐주고 정해놓은 율법, 613개의 조문을 잘 따르는 것, 그걸 잘하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모범, 그분의 정신, 그분의 카리스마, 그것이 바로 곧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가 가장 반기시는 거고 하느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따르고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 정신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이면 이게 바로 옳은 믿음이고, 이게 바로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 성당에 나간다 해서 다 하느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총의 믿음의 상속자 아닙니다. 여기 바오로 사도가 2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나도 속하는데 내가 성당 다니는데 왜 안 속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속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 된 거라는 겁니다. 속한다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저의 자아와 역겨운 인간적 의지는 더 이상 안 따릅니다. 저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 진리로 하나 되겠습니다. 이게 속한 자죠. 그렇다면은 형상적이고 피상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냥 겉으로 교회가 말하는 제도와 전통을 잘 따른다고 해서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그러면 그때야말로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을 축복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당신도 받을 수 있고, 상속자, 약속에 따른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고 너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그게 그냥 교회 다니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과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한다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뭘까? 속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과연 지금 속해 있는지 안가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겠죠. 말씀드리지만 속한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 됐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로 하나 될 수도 있고 20%로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100%로 완전히 용해된 상태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세계와 수준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옳은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 진리만을 따를 거야, 난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은 절대 안 따라, 이런 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속한 사람이죠. 의지가. 아직 열매를 조금밖에 못 맺은 것은 더 성화되고 더 노력해서 더 자기 것을 계속 끊임없이 버림으로써 성숙해지고 더 도달해야 할 곳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에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속한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에 하나 되고 속한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정직하게 말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와 일맥상통하고 똑같다면, 그 의지가 예수님의 것만을 따르고자 하는 옳은 의지라면 괜찮겠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미 변질될 대로 변질돼서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났죠. 변질될 대로 변질돼서 이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정신이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모범이나 카리스마와 같은 향기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 더 이상 이 교회에는 예수님의 모범이나 가르침이나 정신이나 카리스마가 없구나. 그걸로 인해서 맺은 열매가 없구나. 그렇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마귀가 장악하고 변질된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바로 과거 구약시대의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 내가 주님의 교회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건 악의 세력이라고 끊임없이 응징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그 악이 다가오실 때마다 그들의 세력을 응징하고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셨죠. 그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똑같죠, 지금도. 그 바리새와 율법학자가, 그 바리새와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 없어질지 모르겠으나 그 세력은 공고히 이어남아서 계속 전승되고 오히려 더 유지 발전되어서 613개의 율법이 이 로마 가톨릭의 조문을 보면 무려 1700여 개가 넘습니다. 아버지는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1700개가 넘는 조문으로 변질시킨 거죠. 그리고 명목은 어떻게 내세우냐? 과거 바리새와 율법학자 똑같이 교회가 제시하는 걸 잘 따라. 그럼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신앙인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제와도 같은 비슷한 세계인데, 당신이 율법을 잘 따른다라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와 신적 질서를 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감시자 밑에서 억압된 생활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승하고 계승하고 가르쳐 주셨고, 또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버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다 모범을 보이셨죠. 그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겁니다. 사람 눈에만 유물론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신자고 신앙인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교회라고, 당신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유물론적으로 형상적으로 멋있는 엄청 높고 큰 교회가 있다 해서 그 교회만이 교회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진실하게 남아있는 살아 숨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갈망과 예수님 어머니를 닮고자 하는 이런 노력과 이런 항구함, 이런 절대성과 이런 단순성과 유일성으로 매일같이 노력하고자 하는 이 우리들이, 이런 소수의 자녀들이 사실 하느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오로 사도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상속자인가, 아니면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서 그 프레임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감시자 아래에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제약받고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마치 누룩처럼 계속 비소처럼 잘못된 것을 조금씩 미량으로 먹이면 죽는지도 모르고 나의 몸은 이미 병들고 썩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처럼 영혼의 상태도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만 가운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나는 선민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희하고 나하고는 급이 달라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해서 1800여 년을 나라 없이 유럽에서 떠돌이하는 불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이고 이게 그냥 남의 나라의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은 목표 없이 허투루 하시는 일이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과 내용과 사실들은 다 예표입니다. 이렇게 살면 너는 이렇게 망한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수많은 것들의 다양한 예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종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과 똑같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객관적이고 냉엄하고 준엄하면서 무서운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과연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법을 갖다가 조작하고 변경하고 변질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 제도와 전통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종교 생활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내 눈앞에 닥치고 도래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지력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의 지력은 그렇구나. 그건 진실이 아니고 내가 속은 거구나. 라고 판단이 든다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과감히 잘라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인 것은 신과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는 생활입니다. 즉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항상 의식하면서 두 분과 교감하고 속삭이고 나눔을 갖고 두 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두 분이 하셨을 법한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리는 도구와 매개체가 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 피상적이고 망상에 쌓여서 사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서 이게 진실도 아니고 팩트도 아닌 이런 것에 갇혀서 한평생의 나의 귀한 이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아깝게 여기다 쏟아버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냥 죽은 다음에도 영향을 안 끼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면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결말을 보았을 때 나의 영혼은 과연 그런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하나하나 거듭거듭 곱씹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순전히 본질의 나라입니다. 순전히 본질과 그리고 이것은 없는 것을 꾸며내서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허황된 망상과 헛된 것 가운데에서 뭔가를 믿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저급한 차원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눈에나 보이지 않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마치 개미가 인간의 생활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그 영적 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저급한 이론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지 그 아버지가 살아가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면서 말씀하시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계는 이 세계는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과연 뭘 믿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은 과연 오늘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나는 그 믿음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될 만한 똑바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막연한 망상과 피상에 갇혀서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일평생을 인간의 뜻이 조작해 만든 프레임에 속아서 마귀가 뿌려놓은 그 덫에 걸려서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만을 낭비하고 내 영혼까지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잘 돌아보고 좀 이 지력이 객관화를 좀 시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막연한 나의 정서 있죠. 나의 감상. 내가 60년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그냥 그게 나에게 정서에 맞고 고즈넉하고 안락하고 거기 가면 편안하고 좋은데 왜 그러지? 이건 여러분 지력이 아니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지력이죠. 지성이라는 것은 진리의 근거에서 이 준엄한 법칙인 진리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지력이고 지성입니다. 인간은 이 지성을 가지고 옳은 것을 찾고 선택하고
고르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아니라고 발견하는 순간 과감히 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생활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비추어 봤을 때 나는 프레임에 갇혀서 혹은 속아서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고 변질되고 악으로 점철된 것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잘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형상에 좌우되는 사고방식임을 오늘 저 여성, 어떤 군중 속에 섞여 있던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거, 그럴듯해 보이는 거, 친절한 거, 나에게 잘해주는 거, 이런 수많은 형상에 좌우되는 사고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군중에 있던 여자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보이시고 막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막 죽은 사람 살리시고 수많은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하시니까 감화를 받은 거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 어른을 낳은 그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자도 은총을 받았으니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나 저렇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즉 예수님을 찬미하는, 저게 바로 찬미인데 저렇게 그 업적을 기리고 그것을 찬양 드리는 바로 저게 찬미인데 저런 찬미를 드리는 여성도 사실은 은총을 받은 훌륭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의 나라로 파고 들어가서 본다면 인간은 저렇게 어떤 보이는 것, 형상적이고 유물론적인 것에 좌우되고 그것에만 어떤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는 사고방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화답을 하시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은 형상적인 것을 찬미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미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분의 형상과 겉에 보이는 피상의 나라에서 지금 찬미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은 본질의 정수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의 정수의 나라는 건 뭐냐면 진짜 복받은 영혼이라는 건 뭘까? 진짜 인간이 참되게 행복하다는 건 뭘까? 그 행복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냐?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고 남보다 뛰어나서 높은 자리, 직함, 직위 막 이런 걸 있고 막 이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즉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주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행복한 건 뭐냐? 영혼이 복된 것은 뭐냐?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행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 영혼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일독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게 곧 이꼬로 신앙생활이요. 저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위치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참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내가 찾아서 스스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마음과 정신 안에 두 분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영혼이고 행복한 영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고 행복한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하고 행복한 거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상에 갇혀 살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의 사고방식이 형상적이고 유물론적이고 피상적인 것 안에 갇히면 본질과는 연결시킬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 겉에 보이는 육과 영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나는 영혼이죠. 왜? 이 육은 썩어서 없어질 거잖아요. 사람마다 죽어야 될 순간과 날짜가 다 다르지만 언젠간 썩어 없어질 것이죠. 그렇지만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히 가야 될 나라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고 하는 주체는 영혼인데 결국 그 내 영혼이 어디에 갈 것이냐, 결과론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고 도착할 거냐, 어떤 목표의 나라에 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나의 영혼이 좋아지는 것, 나의 영혼이 어디를 가는 것이 곧 나의 궁극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어떤 순도로, 어떤 고결성과 단순성과 절대성으로 행했는지에 따라서 가야 될 나라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번 가야 될 나라가 결정되면 그것은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는 종착역이 되어버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영혼의 종착역이 되어버리는 궁극적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라를 갈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가 가야 될 나라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이 지상에서 살아갈 동안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나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많이 수행하는 것은 가장 복된 영혼이요, 자신이 천상의 나라에 높은 곳에 갈 것을 미리 예약하는, 하느님 아버지 얼굴을 매일 뵈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피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고 유물론적이고 자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뭐 아버지 뜻을 말씀을 지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게 왜 행복해? 이런 사고방식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고 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될 거고 없어질 거고 쓰러질 거고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의미적 존재입니다. 의미적 존재니까 남의 나라, 나랑 상관도 없는 남의 나라의 월남전에 파병을 나가는 겁니다. 왜? 그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그리고 그 월남전에 가서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훈장을 받으면 그걸 자랑스럽게 집에 걸어놓죠. 왜일까요? 그 의미를 고상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은 의미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그토록 갈구하는 것도 사람이 사실은 본연의 자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나온, 즉 아버지는 순전히 의미만으로 가득한 세계의 주인이신데 그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갈구하고 이런 옳은 것을 좋아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원래의 본연의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때문에 인간은 의미적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의미적 존재가 가장 고결한 의미를 수행할 수 있는 건 그럼 뭘까요? 전쟁에 파병돼서 나가는 것도 고결한 의미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고결한 의미요,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도 고결한 의미고 여러 가지 다양한 훌륭한 의미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름다운 의미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완벽하며 헛됨이 없고 손실이 없는, 부작용이라고는 없는 퍼펙트한 의미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돼서 내 영혼이 두 분의 정신세계가 나의 정신세계가 되기를 갈망해서 그 두 분과 하나 돼서 두 분을 모시고 항상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을 행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의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퍼펙트하고 흠없고 순결하며 완벽한 그런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행하는 자들이 행복한 영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나의 이 헛된 저런 어떤 고결성이나 본질과는 다른 헛된 깨닫지 못한 그리고 피상적이고 막연한 이 사고방식을 매일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인간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거의 점철돼 있습니다. 거의 전 분야가. 그래서 뭘 들어도 그게 영원히 마음과 정신 안에서 그 그윽하고 아름다운 감동이 영원히 존속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이고 변덕스럽고 항구하지 못한 이런 인간의 부잡다한 그런 하느님과 다른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옳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고 원래 우리가 사랑을 좋아하고 옳은 것을 좋아하고 공정과 정의를 좋아하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인데 그런 것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변질될 대로 변질돼서 지금 시대는 그저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좋아지고 높은 직함과 권한과 부자에다가 내 것만 좋아지는 이런 것에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 아예 올무가 씌워져서 본질하고는 상관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고착화되어 버렸다는 거. 그 고착화된 나의 병든 기호와 병든 감성의 사고방식을 매일 뜯어버리고 매일 거부하고 그것을 뽑아버리기를 갈망해서 성모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의탁해서 저의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어머니 뽑아버립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께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께 봉헌드립니다. 계속 봉헌드리면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저에게 주세요. 두 분의 정신이 저의 정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망할 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런 갈망과 올바른 원인을 가졌을 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꾸 본연의 나를 찾고 변질되기 이전에 아름다운 그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 의미적 존재의 가치를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다. 우린 이것을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본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항상 궁금해하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이런 마음의 열망을 늘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독서와 복음 다 본질이 도대체 뭔가? 본질의 나라라는 것은 뭔가? 신앙은 순전히 본질을 추구하는 세계인데 나는 맨날 헛된 망상과 눈에 보이는 피상적이고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병든 기호와 감성과 자아에 지배돼서 살아가는 그런 정신의 나라로 매일 아까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자꾸만 본질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더 많이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의지를 옳은 의지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봉헌드리고 자꾸 기도로 갈망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또 여러분도 그런 세계를 갈망하시기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0일 연중 제27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